3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37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벗적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신 사랑의 하나님, 목요일 새벽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장석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반주로 또한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보이는 어느 한 자리에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궁금증들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답변 가운데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절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부터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환난에 대해 이야기하셨는지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보아도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종교의 탈을 썼을 뿐이지 그들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또한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차이가 나는지 아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절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헤롯이 다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마침내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앞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서는 흔히 보지 못하였던 으리으리한 궁전과 성전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으리으리한 건물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비친 헤롯 성전이야말로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시골에 살 때 서울에 가면 꼭 보고 싶은 게 바로 63 빌딩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 역시도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보다, 그리고 스룹바벨 때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감탄한 그 성전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헤롯 왕가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역사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르치는 유형에 찬 성전을 마지못해 돌아보시고는 오히려 쌀쌀맞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헌금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소교회 역시도 눈에 보이는 한국적 전통적 모습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시점 동안 감당한 후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무너진 그 무너짐을 예언하시면서 이중적으로는 당신의 자신의 죽으심과 무너짐을 통해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왕성해짐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는 제자들에게 무림한 신앙인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살지 않고 좀 더 고차원적인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느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미 나라가 없는 서름을 겪어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신앙적으로 한마음이 된 것은 당연히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금 재건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시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웅장한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니 제자들은 그때와 그 시기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와 또한 그때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단들에게, 거짓 증인자들에게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근과 지진에 관한 재난 소식과 민족 간의 분쟁과 전쟁의 영국으로 끊임없이 난리와 또한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릴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통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산통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없듯이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언젠가는 세상의 끝도 도래하고 말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한 가지 주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앞절인 14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언제 끝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게 되어질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파멸과 그로 인한 환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가 15절을 다 같이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고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할 때 물건을 챙겨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임산부와 아기가 있는 자들은 도망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재난이 닥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미리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자연재해나 또한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산물로 겪게 되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환난과 또한 핍박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이 환난과 그 마지막 때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과 유혹이 심각한 이 시기는 한편으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가리워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끝이 곧 심판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고대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마지막 날이 그 종말의 때가 바로 구원받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순식간에 임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독수리 떼들이 몰려드는 죽음의 심판이 있는 곳에 또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소망의 현장이 또한 우리의 눈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 마지막을 두려움으로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환난의 때를 준비하면서 그 환난의 때를 넘어가기 위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저축하고 또한 모으는 것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갈 때 나는 이 환난의 때를 온전히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환난을 위해 어떠한 무장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예비하고 있는지, 그것에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어두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영국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은 영국 여왕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여왕을 사랑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다라고 해서 여왕에게서 그 남편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그런다라고 해서 옆에 있어주는 것 이상의 존재가 되어서는 또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재미난 영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야 할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종말의 때에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이 환난의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핍박받는, 손가락질 받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해도 때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론 예수장이라고 하며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깨어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몸부림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회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길을 가실 때 비둘기들을 가끔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심 속 비둘기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에 무익한 존재요, 유해 동물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산책 나온 사람들에게는 배설물과 날아다니는 깃털로 인해 너무나도 보기 싫은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는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비둘기를 보면서 스스로 잘 믿는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비둘기가 세속의 오물들로 닥치는 대로 먹고 어지럽히는 천덕꾸리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존재로 비춰지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말씀들은 제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아니, 지금도 수많은 작고 큰 분쟁으로 인해 다툼과 만행으로 인한 살상들이 지금도 이 아시아에서,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잃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때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과 현실에 대해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자비한 세상의 벽에 틈이 벌어지고 우리의 위대한 대장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따라 그 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는 장석의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오늘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은 우리를 지금도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이리 힐비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님의 시각으로 늘 겸손히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로 버티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역시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함으로 인해 주님의 초청에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의 중심, 교회의 중심을 외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의를 쫓아가는 21세기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 교만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오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무엇인지 종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에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풍랑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순절에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부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더욱더 교회를 위해, 더욱더 나라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귀한 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세워진 귀한 종과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항암 치료 중앙 가운데 계시는데 어려움 없이 무사히 항암 치료가 은혜 가운데 맞춰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